우리가 지금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가라는 그런 질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통이 되고 절기가 되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오게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가 하는 그 중요한 것인데요. 신앙과 신학의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강단에서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사들이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또 한 가지는 교회 전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두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장로교, 또 성결교, 침례교 같은 그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개신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톨릭 교회에 그 대칭되는 그런 말로 알고 있는데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톨릭, 구교라고도 하고요. 또 성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비되는 의미로 붙여진 그런 이름인데, 캐톨릭은 지금도 그 교회 전통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교회 전통도 중요하지만 캐톨릭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전통 이 두 가지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지켜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맥추감사절은 이런 성경의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 전통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주셨던 돌판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주셨고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이 3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보니까 77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절기는 6월절 후 7일이 7번 지나서 곧 49일이 지난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 보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나오잖아요. 이 오순절은 10일이 5번 지난,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절기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절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을 보게 되면 오순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또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순절이란 절기, 칠칠절이란 절기, 성령 강림절이란 절기, 맥추의 초실절이란 절기, 맥추절이란 절기는 같은 절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맥추절을 성경대로 지킨다고 그러면 성령 강림절에 이 절기를 지켜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거의 2달쯤 전에 지났던 절기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시작하면서 성령 강림 후 제6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가 6주 전에 지켰던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켜야 마땅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순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때의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맥주절을 지키는 7월 첫 주에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 이유, 그래서 매우 존중해야 될 한국 교회 전통인 이유는 맥주 감사절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절기인 이 맥주절, 맥주 초실절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런 성경적인 근거와 전통에 의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켜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겸해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심령이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이 감사 주일이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도요, 이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전에 나와서, 또 어떤 성도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느냐, 그런 말씀이죠.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중 기도를 우리 장로님 대표로 하셨는데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은혜로운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마디가 끝날 때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장로님 드리는 기도가 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냐, 그런 질문이고요. 또 말씀 들을 때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순서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 혼자만 강대성에 올라와가지고서 설교 말씀 전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내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많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것을 쓰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반갑게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으로는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인데, 비교하자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정 어머니를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성도가 내 옆에 있어서 나와 함께 예배드려서 나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좋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작은 것 하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것만 생각하고요, 저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면, 저에게 이런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면, 저에게 이런 제 생각에 맞는 그런 배우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면 제가 만배나 천배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내게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인데요, 하루는 예수 잘 믿는 농부가요, 무신론자를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도 여느 때와 같이 무신론자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무신론자에게도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하는 말, 기도는 18세기의 인간들이 무지해서 했던 낡은 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만 아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아냥거리면서 그 말을 합니다. 농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무신론자가 대답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내 동료가 있다니 참 기쁘군요. 혹시 대학에 다니는 그런 자제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식하니까 옛날 그 전통처럼 기도하지만 똑똑한 아들은 기도 안 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죠. 그 말을 듣고 농부가 진지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 돼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그저 바다만 먹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유명한 또 사진인데요. 보세요.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는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은 좀 더 잘 보이고 이쪽은 잘 안 보이고 그러죠. 다음에는 똑같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잠깐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요 1918년에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진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가 하면 이분이 경영하는 그 가게에 이 할아버지가 뭘 파는 사람인데요. 아주 지친 모습으로 들어와서 잠깐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마침 먹을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들은 많은 반찬을 차려놓고 먹는 걸 즐겨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식생활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그 앞에 놓여 있는 빵과 수프를 한번 보세요. 맛있어 보이는 좋은 빵이라고 생각되세요? 가난한 할아버지인데요. 거칠고 맛이 없어 보이는 딱딱한 빵, 그리고 수프도 좋은 수프가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면 물로 말하면 찬물 같은 그런 수프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경건하게 보기에도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에릭 앤스트롬이 그걸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게 나중에 또 그림으로 그려지고 유명한 사진이죠. 어떻습니까? 19세기의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말년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을 냈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세상은요, 엄혹한 코로나19의 시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감사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감사드릴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감사도 지금 해야 됩니다. 이 나중에라는 말은요, 실천으로 옮기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사랑방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고 작은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한 5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뭐 그러고 만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주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중에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그 선교사님들도 전화를 하면은 자주 듣는 말이 이거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 당시에 제가 그 생활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축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게 목회하느라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맛있는 식사 한 끼는 정말로 좋은 일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천에서 목회했던 때인데 중앙교회 그 감독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지방의 젊은 목회자들 정성을 다해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요. 식사를 한번 대접하실 때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셨던 그런 좋은 감독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지방에서 이제 선배 목사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의 젊은 목사님들 대접할 때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대접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럴 때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오늘은 사주실까 내일은 사주실까 기대했는데요. 한 분도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게 뭔가 하면 이 나중에라는 말이 그저 인사치레일 뿐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일련의 시편을 결론짓고 있는 대표적인 감사시, 그 감사시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 흔히 감사들을 표하죠.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고도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요, 부모님이 내가 좀 부족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재산도 많이 물려주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 부족하다 생각될지라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인류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하고, 그래서 야 누구 자식은 저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데,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두는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을 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100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큰 소리로 노래하며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는 인류 기업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버지는 뭐 인류 대학의 교수였고 그런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내 부모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부모 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하나님이 양이 된 것을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384장. 제가 아픈 이후로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찬송 같이 부르고 그러는데요,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384장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은혜가 되십니까? 얼핏 보면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작시한 화니 크리스비라는 사람, 여자입니다. 화니 크리스비라는 사람은요, 태어나서 6주 만에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화니 크리스비는 암흑과 절망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어서 수많은 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크로스비가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라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육으로는 모든 걸 볼 수가 없지만 육안으로 보는 세상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그 귀하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양임을 깨닫자 그녀는 이런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거듭해서 감사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올해 벌써 반년을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럼 우리를 떠나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습니까?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는 친히 가르시고요, 길을 내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바위를 가르시고요, 맑은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랬고요,
이민족들이 길을 막았을 때에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가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내 상황과 이웃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와 비교하면서 불평을 했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고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은 맨날 맛없는 만나만 먹이시니 지겹다. 이게 뭐야? 옛날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데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너도 가서 예배드려라, 너도 기도해라, 너도 헌신하고 충성해라, 사탄이 그런 짓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하게 만들고요, 불만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평이 변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찬송과 기쁨의 섬김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면서 찬송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1절의 말씀처럼 즐거운 찬송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1절 말씀 중에 즐거운이라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즐거운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너무 좋아서 크게 소리질러 귀가 아플 정도로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한 왕이 장군들을 거느리고 승리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대로를 걸어갈 때 그 앞에서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호산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외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즐거운 찬양으로 감사하라고 한 시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김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섬김이라는 말은요, 이런 말 정도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본래 뜻이 종이 주인을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한 100년쯤 전에 200년쯤 전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사극이나 책이나 이런 데 봐서 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시키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다음에 하지요. 종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이 시간에 예외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조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런 성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감사는커녕 울고 불평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제 마음은 울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상황과 감정과 관계없이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이라는 말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환희에 넘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맥주 감사절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섬김의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주셔서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예배드리고 섬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